히브리서 11장의 9번째 말씀, Writing Our Faith Story. 오늘은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내용,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몇 주일 전에 제가 축도 시간에, 요즘 축도 시간에 민수기 말씀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축도를 주로 우리 개혁교회 또 뭐 장로교회나 목사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뭔지는 아시죠? 축복 기도의 준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베네딕션,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고 이 축복 선언을 하는데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해요. 민수기 6장 말씀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더 많이 했었죠. 그게 간단하고 외우기 쉬워서.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민수기 말씀으로 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민수기 말씀을 외우지 못했는데 노트에 기록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노트를 넘기는데 축도 내용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외우고 있던 말씀으로 그냥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했더니 우리 혜윤 자매가 저한테 왜 그걸로 했냐고. 그럴 때마다 귀가 예민해가지고 왜 바꿨냐고 다시.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죠. 노트에 있던 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마다 늘 마지막 부분에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는 축복 선언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사귐이 교제, 교통이 사귐입니다. 사귐. 혹시 말씀을 교회에서 이 축도를 들을 때마다 교통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교통은 교제, 펠로우십을 말한다는 것.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축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있어서 잘 모르죠. 제가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이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다 같이 손 들고 막 같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재밌잖아요. 내가 목사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목사 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은 같이 손 들고 막 따라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안 따라하더라고요. 목사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혹시 목사 될까 봐 막 부모들이 말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도에 대한 그 권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아마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가? 축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개혁교회 목사로 있지만 축도에는 사실상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회중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건 목사님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난 빼놓고 읽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축도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앞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글자. 이제는 또는 지금은. 지금 이 시간에 선언하는 거니까 그걸 붙여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축도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교회에서 뭐 부목사로 전도사님으로 지냈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식 때 혼자서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 축도를 하게끔 그 안수식 때 축도를 할 수 있게 세워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불러다가 예배 때 축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이제는, 이거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씩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도 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졌던 어떠한 초짜 목사님 되신 분께서 손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유명한 에피소드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내일 모레 너 목사 안수 받으면 축도해야 될 텐데 요거 생각 안 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줘요. 그 선배 목사들이. 짓궂죠. 이렇게 가서 요새는 막 지나가다가 요즘은 막 그러고, 그러면 이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막 축도하는 순간에 발발발발 떠는,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리는 그런 목사님들, 안수받는 목사님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영어에서는 이 bless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누군가가 잘 되도록 빌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복을 전해주는 그런 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한국말로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God bless you라는 말을 우리는 아무 때나 쓰잖아요. 보통 여러분은 재채기할 때 쓰죠.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주실 거라고 쓰는 말이기도 한데, 한국말에서의 축복이라는 말, 이 한자어는 축자는 빈다는 뜻이고 복을 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쓰이기는 조금 이상해요.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축복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튼 복을 빌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묵상할 때 배웠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하관계가 있나? 목사님이 높은 사람이고 성도는 낮은 사람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늘 높은 사람이니까 아랫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어떠한 계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권위,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로 따질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책임과 사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능력, 그 권위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축복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권한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축복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목사도 또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그 축복의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그 12 아들들을 축복했고, 이 축복의 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은 모두 다 족장들, 자신의 가계, 그 계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삭이 어떠한 사람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아마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살았던 이삭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갔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잡아 묶더니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삭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아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내와도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우물을 빼앗기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물을 빼앗기니까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때 받았던 충격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자기의 의견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한 걸음씩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 성취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고 없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 일한다 하면 열심히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앞에서 뭐 하고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 아닙니다. 내성적이어도 믿음 좋은 사람 있고요, 외향적이어도 믿음이 별로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그가 말했던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후에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야곱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팔부터 나왔는데 걔는 되게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으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야곱이란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름대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분장하고 냄새까지 막 짐승 털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게 된 다음에 결국에는 형에게 미움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그 속에서 라헬이라는 굉장히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의 딸이었으니까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신혼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성경에 나오는 느낌표 몇 개 안 되는데 레아더라 라는 그런 느낌표가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을 치룰 때까지도 그 사람이 레아였다는 걸 모르고 했다니 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지정된 기간을 또 일을 했어야 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서 외삼촌의 재산들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기도 하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순간 딱 멈추고,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딱 멈춰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땅까지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쳐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야곱이라 부르고 계시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변화가 덜 된 삶,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삶,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나 아끼고 편애하다가 결국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지냈던, 그렇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어떻게 보면 참 내성적이고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모태신앙 있으시죠? 여기도. 예.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막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냥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삭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야곱처럼 뭐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실패하는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거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에게서 어디가 권위가 있고 어디가 남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는데 파라오에 대해서 축복하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파라오보다 야곱이 높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삭에게 대해서 본문이 뭐 아버지로부터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들, 뭐 그런 인생, 뭐 그냥 그도 저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왜 히브리서는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삭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이 믿음으로 장래를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했는데 여기서 먼저 질문이 생기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축복했다고까지, 에서까지 거기에 딸려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야곱이 지금 축복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에서인 줄로 알고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하는가 한번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이삭이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부터가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의 자손이 누가 있어요? 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이삭은 잘못 알고 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야곱인 줄 모르고 준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딱 받고 싹 나가버리니까 금방 들어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딱 했더니 이삭이 놀란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내가 에서입니다. 좀 전에 에서가 축복을 받고 갔는데 그가 야곱이었구나. 원래 처음부터 의심을 하긴 했었거든요. 에서인 줄로 알고 몸을 만져봤더니 정말로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러니까 에서인 줄로 알았거든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렇게 뭐 털로 이렇게 막 붙이고 있었으니까 진짜 에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정황이 지금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와서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서인 줄로 알고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들어왔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앞에 거 취소, 다시 하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까? 취소하고 잘못한 건데, 좀 전에 오해한 건데 하나님이 그 오해를 이해 못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합시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줄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로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이미 에서는 종처럼, 야곱에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에서가 힘을 기르면 그가, 야곱이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네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때 부숴줄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축복 같긴 한데 앞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현성이에게 이종윤 집사님이 축복을 마음껏 쏟아주시고 예성이가 축복받으러 왔더니 조금 생각해보자. 형한테 얼마나 줬는지 보고 나머지를 조금 주거나 그런 식으로 축복합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축복 안 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주던지 뭐 나눠주던지 하지. 야, 형한테 줄 거 다 줬으니까 네 거는 조금밖에 없어. 요거 가져가. 아니, 형한테 전부 다 줬으니까 네 건 없어. 네가 알아서 살아. 뭐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축복과 지금 이 이삭의 축복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삭의 축복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과연 이삭은 왜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서가 잘못해서? 에서는 잘 못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맨날 이방 여자들과 놀아놨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장자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막 배고프다고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요.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축복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11장에서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해놓고 12장 16절에서는 에서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에서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동격이 뭔가 하면 음행하는 자, 동격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의 권한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에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긴 해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20절의 중요한 단어는 장래의 일을 놓고서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보고 너 잘 될 거야, 그래 너 많이 벌어라,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미래에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것, 그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이삭은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선언한 거예요. 밝혀준 거예요. 축복은 물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미래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야곱이 받은 축복의 중심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 중에 뭐 형제가 따로 없잖아요. 지금 야곱의 형제는 에서밖에 없으니까 그 에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민족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 축복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그 축복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에서가 이삭이 주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에 참여하려면 야곱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그 자존심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속에 들어가서 야곱을 섬기며 살면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선포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이었고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 성경에서 리브가가 이삭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그 기록이 없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장자에 대한
어떠한 그 집착이 더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삭에게 그러한 생각이 막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교활한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절,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들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요셉의 아들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어요. 그런데 장자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른손잡이를 더, 여러분 지금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이 이거 아닌데 싶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크게 해주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 사람의 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장자에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장자에게 요셉 같은 사람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생각할 때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므낫세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얹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은 사람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축복을 할 수 있다면 축복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않겠다. 그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없겠다라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들은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축복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정의나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래일들을 바라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대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복을 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 선언을 해 주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도록,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죠. 잘 되라. 세상에서 너 크게 되라. 위대하게 되라. 잘 살아라.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데 가서 권력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되겠죠.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러한 축복을 해주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의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입니까? 저는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미 결단했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한 국가가 되고 돈 잘 버는 국가가 되고 남들에게 돈으로 권력을 떵떵거리며 휘두르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참된 긍휼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일이 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은 사람인데 내가 뭘 안다고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사람들이 내 축복을 받기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으로 선언하는 축복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에임스 반석교회 목사로서 저에게 저의 축복에 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매일 축복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좋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이 좋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은 뭐 그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뭐 나한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민수기 6장 말씀은 굉장히 팍팍 와닿죠? 그러세요? 혹시? 이 축복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따가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 선언을 하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화면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더 좋고, 당신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이거 보면서 눈을 못 볼 테니까, 바라보지 못할 테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따라하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짝을 지어보세요. 2분씩, 3분씩 뭐 어떻게든 해보세요. 내 와이프는 어디 갔지? 뭐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같이 할 텐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직 잘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복의 선언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